예, 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사무엘 상하,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이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을 펴주십시오. 자, 이제 사무엘하 22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의 거의 이제 통치의 이제 후반부라 보시면 돼요. 예. 후반부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사무엘하 22, 23장은요,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시를 이제 고백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찬양시가 그 당시에 다윗의 단순한 시적 고백이 아니라 예언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 그리고 또 23장에 나오는 이 시적 표현들 중에 재림과 연관된 예언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럼으로써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예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 22장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참고로 시편 18편에도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시편에서도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을 거의 똑같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22장 보시면 1절.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에 다윗이 노랫말로 주께 고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여기 말 그대로 이제 다윗이 주님께 고하는 시인데, 그런데 이 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담은 위대한 찬양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다윗이 고백을 하지만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이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시편에서 다윗이 기록한 거 있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시들 중에는요, 대체적으로 자신이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내용들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윗이 시적 표현한 것이 단순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시 중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사무엘하 22장, 23장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읽으실 때, 아하, 어떤 부분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구나, 또 메시아의 이게 재림인지 아니면 이제 뭐 이따 보겠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에 관한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고 그렇게 구분해서 보게 되면 더 이해가 수월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는 다윗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 곳곳에 보면은 내가, 나, 이런 표현이 1차적으로 다윗이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얘기했을 때 다 다윗에게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따 보겠지만 이 사무엘하 22장 중에 어떤 부분은 나라고 했으면 분명 다윗 아니에요. 근데 다윗에게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요. 그럼 그것은 결코 다윗에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교환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을 때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며 구원자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반석이라 했으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에서의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다시 교환을 보면 5절, 6절에 죽음의 물결이 에워쌌다라는 말을 합니다. 시편을 나중에 한 번 더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 죽음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때요, 죽음의 물결이란 말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즉 죽음을 물이 덮치는 걸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좀 이게 약간 의아하면은 여러분 침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 속에 잠기죠. 그 잠기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묻혔다라는 걸 묘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덮쳐서 내가 물속에 잠겼다라는 걸 했을 때는 성경에서 그 죽음을 묘사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죽음의 물결에 나를 에워쌌을 때라고 하면은 분명히 죽음과 연관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요,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또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봤을 때 단순히 다윗에게 적용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예언의 말씀이냐? 죽음의 물결에 에워쌌기 때문에, 즉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고요. 또 장사 그리고 지옥에 다녀오심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다라는 말을 할 때도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여기서 다윗은 죽음을 물결에 빗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느 인간들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9절 우리가 여러 차례 많이 인용하고 봤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 표현을 특히 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은 높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럼 왜 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죽음을 맛보기 오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맛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뜻이 뭐냐면 죽음을 경험한다는 뜻이지 죽음으로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한자라도 이게 헛되이 막 변개되거나 삭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본다랑 죽음을 맛본다는 다른 거예요. 죽음을 본다는 거는 우리 인간들을, 일반적인 인간들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 다 죽음을 보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맛봤다라는 거죠. 그분은 죽으실 분이 아닌데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 죽음을 맛봤다 이거죠. 경험하신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 자, 바로 2번 보세요. 자, 주님이 죽으셨죠? 자,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이성을 헤아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분의 구조는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왜일까요?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어때요? 완벽한 사람이기도 하시다고. 그런데 사람도 역시 어때요? 하나님처럼 삼중성으로 되어 있죠. 몸, 혼, 영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좀 복잡해요. 성령님이 계시지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영 안에서 신음하셨단 말이 보통 초림 때 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인간이시니까 인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도 있죠. 그리고 몸도 있으시죠. 예. 참 복잡하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성을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걸 믿는 거죠. 자, 그럼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분의 영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아버지께로 갔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랬죠. 그럼 그분의 몸은 어디로 갔을까요? 무덤으로 갔죠. 누가복음 23장 51절 55절 보면 부자, 그렇죠? 거기 무덤에, 그 돌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럼 주님의 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 지구의 중심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을 거쳐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데리고 나오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교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표현도요 다윗이 말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옥에 간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면은 다윗에게는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지옥에는 있었지만 어때요? 그 상태로 놔뒀다면 내버려 둔 건데 예수님은 지옥에 있다가 어때요? 내버려 둔 상태가 아니라 다시 나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말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분의 혼은 지옥에 다녀가셨구나 이거죠. 그럼 지옥이 어디 있어요? 땅속 심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속 심장에 지옥에 갔다가 어때요? 거기 반대편에 이제 낙원에 구약시대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가서 하늘로 다시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예. 자, 그 내용은 뭐 우리가 다른 주제로 나중에 또 한번 보면 되고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한 사람으로 오셔서 어때요? 죽음을 경험하신 거죠. 죽음을 통과하신 거죠. 예. 근데 죽음으로 머무는 게 아니죠. 죽음을 통과하신 거고 혼은 지옥까지 다녀오셨다 이거죠. 괄호 3번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끝자락에 죽음의 물결이 덮침으로 생을 마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셨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스스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인류 역사 6천년 중에 자기 스스로가 죽었다가 자기 스스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 부활한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부활한 성도는 주님이 생명의 영으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줬으니까 살아난 거지 자기가 살아난 적은 없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살아나신 거예요. 즉 죽음의 권세는 인간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의 권세가 닥쳐서 인간이 다 죽으면 어때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직접 이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살아나야 이기는 거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그분이 그게 가능했냐? 하나님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껴놓으시고 디도서 보세요. 우리 디도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이 좀 쉬운데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디도서 1장 2절을 보시면 자, 디도서 1장 2절 보세요.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영생의 소망을 얘기할 때 이거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적용시켜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생의 소망이 언제 주었다 그래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시키면 이게 칼빈주의 예정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바로 아들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아들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아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경우,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어때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 비록 사람으로 오셨어도 죽음에 끝나지 않고 다시 어때요? 부활해서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도 일단 사람으로 오시면 사람이다 보니까 죽음의 물결은 누구나 닥치잖아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영생의 소망. 아들 하나님이 인간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시면 어때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해서 영생을 지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 영생을 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으로서 아들 하나님은 영생을 지닐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걸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맛보셔도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때요?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사무엘하 22장 펴주시고요. 그래서 5절부터 6절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극심한 고난을 시적으로 표현한 걸 수 있지만 또 한편은 예언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또 그런 지옥에 다녀오신 부활, 이것을 또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펴줬으면 8절 보세요. 8절. 그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으며 하늘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가 진노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표현을 볼 때도 역사적으로 다윗에게 적용되기는 무리가 있어요. 다윗의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들이 흔들렸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인류 역사 지금까지도 못해요? 이러한 천재지변은 없었다고요. 그럼 이건 언제에 대한 예언일까요? 재림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2장 이 8절부터 해가지고요 18절까지는 모두 재림 때 나타날 그런 어떤 현상들을 예언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럼 교환으로 넘어올게요. 괄호 1번 보세요. 자, 재림에 앞서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계시록 공부해서 알죠? 그 주님이 이제 재림하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음성들, 천둥, 번개들, 그 다음에 큰 지진들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어때요? 산들이 녹아내리기도 하고 막 변동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할 때 땅이 진동하고 떨렸고 하늘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렸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 끝에 일어난 현상과 일치되는 표현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재림에 관한 예언이다 이거죠. 자, 주님은 재림 때 하늘과 땅을 흔드실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재림 때는 뭐예요?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하늘까지 흔들릴 정도요. 엄청난 지각변동, 그렇죠? 천체의 어떤 요동, 굉음. 그래서 사실은요 대환란 때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걸 직접 겪는 사람들은 아마 실신할지도 몰라요. 정말. 이게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나온 말씀인데 학개 2장 6절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학개 2장 6절의 이 말씀은 재림을 예언하는 거예요. 네. 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그가 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또 주님이 하늘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니 그의 발에는 어둠이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신다는 말씀을 언제 또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일어났을 때 역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도 이런 일을 경험했다 이거죠. 근데 출애굽기 19장 11절 18절에 보면 그게 언제 이걸 경험했냐? 셋째 날에 경험했다고 그래요. 셋째 날. 자, 여러분 셋째 날 하면 여러분 뭔가 딱 떠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셋째 날은 예언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초림 이후에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루가 1000년이라 했으니까 어때요? 2000년이면 이틀인 거죠. 이틀 지나고 셋째 날이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오신 날 셋째 날이 돼요.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재림에 관한 예언과 직결된다 보시면 되고요. 바로 3번. 그가 구룹을 타고 나셨으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룹이라 하면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룹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에스겔 1장의 그 그룹의 그 묘사를 보면은 그룹들이 각각 바퀴가 달려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1장을 읽어보면 그 그룹들의 모습이 마치 UFO가 연상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 때 바로 그 그룹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을 들어서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이란 말을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재림 때 그룹이 뭔가 주님을 태우는 어떤 일종의 수송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말하지 않지만 어쨌든 에스겔 1장의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재림 때 그룹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상 재림은 말 타고 오시는 거지만 그 전에 이제 공중 재림하실 수 있잖아요. 환란 끝에도. 그렇죠? 그럴 때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만 하고 넘어가고요. 괄호 4번. 검은 물들과 하늘의 짙은 구름으로 만드셨도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을 발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음성을 내셨도다 이거죠. 자, 여기 또 보니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천둥이 등장하죠. 번개들이 등장하죠. 그죠?
음성이 나오죠. 그래서 욥기 37장이나 마태복음 24장 27절 29절이나 계시록 11장 13, 19절에 나온 대로 재림 때 그대로 이게 실현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한번 실제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27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뭐예요? 전 세계 동편 서편까지 뭐예요? 번개가 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엄청난 소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까이서 번개만 들어도 큰데 그 번개가 사실 우리나라 친다고 다른 나라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재림 때는 뭐예요? 동해서까지 다 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빛을 잃는 거예요. 환난 끝에는.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읽을 때도 검은 물들과 하늘의 짙은 구름 만드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검은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겠어요? 어둡다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바로 재림 직전에는 세상에 이게 마태복음 나온 예언대로 해가 빛을 잃으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그렇죠. 또 한 번 더 찾을까요? 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13절 보세요. 자, 계시록 11장 13절 보면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 12절을 보면 이리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들고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그래요.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여기 모세와 엘리야 휴거로 예표가 되죠. 그래서 환난 성도들이 이제 환난 끝에 휴거될 그 비슷한 시기에 바로 어때요? 번개도 나고 천둥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나다 그래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이게 세상 시작된 이후로 큰 지진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엄청난 지진이죠. 여러분 한번 지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살짝만 흔들려도요 사람이 진짜 간담이 서늘해진다니까요. 경주에도 한때 몇 년 전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때도 한 4점 몇이었나 그랬어요. 일본은 어때요? 7.0 강진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거죠. 바로 재림 직전 환난 끝에 이런 천둥들, 번개들, 음성들. 그럼 음성이 왜 있겠냐? 이제 잠시 뒤에 보겠지만 주님이 이제 음성으로 이리 올라오라 외치는 거죠. 이제 환난 성도들을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성들, 그 다음에 번개들, 그 다음에 지진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지구가 만약 그런 재난을 갖추면요. 그러니까 이런 대환란 때 남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거리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비참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우리 사무엘하 2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여러분 이제 거기 16절 보세요. 16절. 자, 사무엘하 22장 다시 돌아와서 16절 보면 주의 책망과 그의 내쉬는 콧김에 바다의 통로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또 주님의 콧김에 따라 바다의 통로들이 나타났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게 보면 갈라졌을 때 통로가 나온 거죠.
이것은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언이죠. 바로 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상의 그런 바다가 아니라 바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기품을 말하는 거죠. 이제 재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기품이 열리고 주님이 거기서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성도들과 그렇죠? 그래서 교환 5번을 보세요. 괄호 5번. 여기서 바다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기품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환에 제가 표시했죠. 하박국 3장 10절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에 넘침이 지나갔으니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그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이 말들을 타고 어때요? 바다를 통과했다. 이게 언제 얘기했어요? 당연히 재림이죠. 주님이 재림하면 말이 하나가 아니라 말들 이러죠. 그 뒤에 성도들도 타고 같이 내려오니까 그때 이 물 무더기를 통과해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셋째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려면 물층을 통과해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여기서 예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괄호 6번 보세요.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17절에 이게 말씀인데 지금 재림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여기 보면 그가 주님이 위에서 보내셔 나를 취하신다로 말합니다. 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렇죠? 바로 뭐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환난 성도들의 환난 후 휴거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성도들이든 환난 성도들이든 죽은 사람들 다시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물들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재림 직전에 환난 성도들의 휴거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들의 휴거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여기 제가 열관 구절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욥기 37장 1절부터 4절과 시편 50편 1절부터 6절, 이사야 26장 10절부터 15절, 또 19절부터 21절. 거기 보시면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나온다. 이게 시간이 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찾진 않은데 여러분이 이제 이 구절들을 기억하셨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사야 26장 19절, 21절, 10절, 15절, 그리고 시편 50편 1절부터 6절. 이게 환난 성도들의 휴거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요. 휴거에 대한 거는요. 이게 이렇게 가려진 신비가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은 휴거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신비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 즉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게 그게 알려지지 않은 신비라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게 우리의 계시로 알려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가진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휴거나 부활은 알지만 교회의 휴거와 부활은 모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안 믿으면, 바울 서신을 믿지 않으면, 모르면은 절대 교회의 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이 사람들이 휴거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환난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예언이 이미 기록되어 있고 의인들의 부활도 알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휴거나 이거는 모른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이게 이제 21절부터 25절인데, 자, 이제 교환은 네 번째고, 자, 우리 성경 구절 볼게요. 거기 21절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21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좀 유념해야 될 구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의를 따라 내게 상 주시고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주의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께로부터 악하게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명령들이 내 앞에 있었고 그의 규례에 대해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또 그의 앞에 정직하였고 내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켰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를 따라 그의 목전에서 나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셔도다 그랬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바로 1번. 다윗은 종종 자기 자신을 말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을 보면 나라고 하니까 이건 다윗이 자기를 말한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뭐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 안에선 다윗이 예수님과 일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떤 부분에선.
그래서 다윗의 시 중에서는 다윗의 본래 모습이 엿보이지만,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시적으로 말한 거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에 관해 언급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언급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이 구절이에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위 구절이 1차적으로 다윗에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사실 다윗은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다고 다윗이 죄가 없는 정결한 사람은 아니죠.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했죠. 근데 거기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24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또 그의 앞에 정직하였고 내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켰나니. 여러분, 여기 24절을 보면 이거 다윗에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생애 전체에 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죄악으로부터, 다윗이 자기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지켰어요? 우리야 그 아내 밧세바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24절은 나라고 했을 때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반대로 25절 보세요. 또 25절, 반대가 아니고 25절에 주께서 내 의를 따라 그의 목전에서 나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말하죠. 나의 정결함. 다윗이 자기를 정결하다고 완전히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결함에 따라 갚으셨다고 한다면 다윗은 살인과 간음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24절, 25절의 말씀은 다윗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24절, 25절은 어떤 인상을 받냐면 예수님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보면. 자, 괄호 3번. 물론 이번엔 반대예요. 위 구절을 그리스도께 모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4절에 아까 보니까 내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켰나니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을 보면 내 죄악, 즉 자기가 죄악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100% 무조건 예수님한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여기서는 이 나란 인물이 내 죄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은 바로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다윗에게 또 적용시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 씌우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우리가 놨을 때,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고, 또 어느 한 표현은 이거는 다윗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일치돼서 말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이거죠. 다섯 번째. 자, 이제 우리가 32절로 넘어올게요. 32절에 보면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오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리오 라고 말합니다. 32절에. 자, 다윗이 고백을 하죠. 주님만이 반석이다 이거죠. 자, 반석은 모세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 반석, 주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하고 그 이교도들, 그 이민족들의 반석은 그들의 신의 반석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과 다르다. 이런 대조를 했었죠.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43절까지는 또 재림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왜 반석을 갑자기 또 언급을 했을까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우리가 반석을 얘기할 때는요, 항상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마치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그런 영적 적용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리적으로 반석은 재림과 연관됐다고 보셔야 돼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바로 다니엘 2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다니엘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그 꿈에 나온 환상이 있죠. 환상에 그 형상, 이방 제국의 역사를 나타내는 형상이 있는데 최후의 마지막 왕국이 발가락 아니에요. 근데 그 발가락이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와서 어때요? 발가락을 다 쳐 부숴버리니까 그 형상 자체가 다 박살나서 그 쭉정이 같이 되죠. 그렇죠?
날아가 버리죠. 바로 재림 때 예수님은 이방 민족,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민족을 쳐 부수시는 돌이시라는 거죠. 그 반석이 바로 재림 때 이방인들을 쳐 부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석, 왜 반석을 얘기했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반석이 없는 거죠. 재림한 이후에 주님은 이제 군사 독재 체제로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인정될 수 없어요. 천년왕국에는. 그래서 반석이 바로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또 36절 37절에 보면 주께서 또 나에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며 주의 겸손하심이 나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아래에 내 발걸음을 넓히셨으므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36절 37절은 다시 또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가 자꾸 바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말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하고 또 다윗이 말을 하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잘 예언적인 지식과 교리를 여러분이 딱 숙지하지 않게 되면 이거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 다니엘, 오후에 예배 때 왜 강의를 자꾸 하냐면 그런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딱 기본적인 교리를 정립시켜 놔야 구약의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이게 이 단어가 재림과 연관되어 있구나 매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은 중요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선지서들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완전 깜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나 복음이나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혀 성경을 몰라요. 복음이 중요하죠, 굉장히. 진짜 너무나 중요하죠. 한 죄인이 구원받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 통치하시는 재림과 왕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 왕국에 참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자,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자, 이제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또 화자로 등장해서 또 이제 자기에 관한 시적 표현을 하죠. 자, 그 대신 다시 40절을 보시면 이제 의심의 여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또 나온다라는 거죠. 예. 자, 이거에 대해서는 계시록 14장, 요엘서 2장, 계시록 19장, 이사야 63장, 시편 68편, 하박국 3장에 나온 재림에 관한 예언과 일맥상통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거기 40절 볼게요. 이는 주께서 힘으로 나를 두르시어 싸우게 하셨으며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주께서 내 아래 굴복시키셨음이니이다 이거죠. 실제 다윗도 이런 강한 힘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분 아래 굴복시킬 때는 재림 때죠. 재림에 관한 예언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사람들을 쳐서 먼지처럼 부서뜨리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했어요. 거기 43절 보세요. 43절에서 44절. 그때 내가 그들을 쳐서 땅의 먼지처럼 잘게 부서뜨렸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의 진흙처럼 밟아 멀리 흩어버렸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실제 보면 내가 그들을 쳐서 땅의 먼지처럼 잘게 부서뜨린다. 다니엘 2장에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발가락을 칠 때 형상이 다 쭉정이들처럼 먼지처럼 부서졌잖아요. 바로 그 다니엘 2장의 예언이 여기가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재림 때 하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교환 4번 보면 이방의 머리가 되시는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나와요. 44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구해주셨고 주께서 나를 지켜 이방의 뭐가 되게 해요?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이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 때인 거죠.
그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수를 갚게 되는 분도 주님이시다. 아까 우리 44절 읽을 때 주께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구해 주셨고 나를 지켜서 이방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거죠. 타국인들이 복종하게 되고 아니면 도망하고 숨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6장 16절에도 이제 재림 직전 그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숨는다 이거죠. 또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분도,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서는 자들을 굴복시키실 분도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지금은 이 죄인들이 아주 주님을 엄청나게 미워하잖아요. 대적하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하지만 이제 재림 때는 어때요?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했다가 그냥 바로 깨기죠. 그냥. 그죠? 예. 자, 6번째 보세요. 자, 이제 51절로 넘어올게요.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51절에 그는 그의 왕을 위한 구원의 망대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와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자비를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과 그의 씨라고 얘기하죠. 예. 천년왕국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89편 22절 36절을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윗은 왜 이런 확실한 자비를 받았냐? 그 왕의 모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다윗의 씨는 그리스도의 씨의 또 모형이다라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왕이시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한 통치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언급하겠지만 다윗도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통치자가 돼요. 목자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전 세상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네.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밑에 7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은 지금 보니까 다 다윗이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특히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23장도 역시 다윗의 마지막 말들인데 초반부에 이 다윗의 고백에 또 재림에 관한 예언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3절 보세요. 거기 3절. 자, 사무엘하 23장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거죠. 자, 반석도 고딕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 말씀하셨다. 바로 주님이시죠.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공의로워야 된다.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이제 앞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예수님께 적용되지만 실제적으로 어때요? 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왕은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왕이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 진영과 자기 편에 있는 사람만 딱 이렇게 다스리고 다른 사람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아예 그냥 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왕은 잘못된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을 가진 그 나라와 민족은요 번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린다. 그 나라는 불안한 거예요. 이제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거예요. 자, 8번째 보세요. 그래서 이제 4절 볼게요. 4절. 그리하면 그가 해 돋을 때 아침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 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구절도 역시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예요. 중요한 단어. 해도 들 때 아침, 아침과 그 다음에 뭐예요? 구름 없는 아침, 비 온 후에 반짝임, 비가 나오죠.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볼게요. 거기 교환에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에서 재림은 아침의 비유가 되죠. 왜냐하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말라기 4장 2절이나 시편 19편 4절 5절에 보면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렇죠? 그래서 재림 때 의인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이거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의인들은 해처럼 빛난단 말이에요. 왜 해처럼 빛날까요? 해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도 어때요? 해처럼 빛난다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바로 태양이 주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여기서 말씀했다는 것은 바로 재림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괄호 2번. 또한 재림과 연관해서 뭐가 나와요? 비가 언급됩니다. 시편 68편 9절에 보면 비를 내리시는데 바로 재림 때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라는 거죠. 예. 거기 그 요엘서 2장 23절 교환에 나오죠.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엉터리 순복음 교회들은 어때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갖다가 성령의 임재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 일반 제도화된 교회들 그 찬송가에 보면 가뭄의 단비를 가뭄을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러 새 생명 주옵소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은사주의식 찬양이에요. 즉 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성령의 강림으로 해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엉터리예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달에 다 내린다는 뜻이에요. 말씀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때요? 비를 내리셔서 이제 사람들로 하고 은총을 받게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그 모형이 어디 나오냐? 바로 엘리야와 아합 때 나오는 거예요. 아합이 다스릴 때 그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가뭄이 3년 6개월 지속되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써 3년 6개월 그때 비가 내리죠. 한번 그거는 찾아볼까요? 나중에 한번 더 보겠지만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자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칼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앞 사이에 넣고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제 올라가 바다를 향해 보라 하자.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자 뭐라 그래요? 7번 다시 가라 그럽니다. 7번 다시 가라 하더라. 44절 보세요. 7번째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왕의 병거를 준비하시고 내려가소서 그래야 비가 왕을 멈추지 못하리이다 하라 하더라. 그죠? 자 여기 보면 7번 올라가라 그죠? 7번째가 되니까 비가 내리죠. 왜 하필 7번이라고 나왔겠어요? 7년 대환란을 여기서 모형으로 알려주는 거죠. 바로 대환란 끝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가뭄으로 크게 고통받던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비로 인해서 이제 촉촉해지겠죠. 그걸 예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엉터리 은사주의 교회들이 성령의 강림을 하니까 뭐예요? 비를 하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비를 맞아야 성령의 강림되고. 웃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자, 괄호 3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게 주신 약속이다.
다윗의 언약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그 내용 모두가 다윗에게 적용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우리 처음에 지난주에 다윗의 언약을 봤죠. 다윗의 언약 보면 솔로몬에게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적용될 수 없는 게 많죠. 그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거죠. 자, 마지막 9번째.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모두 내다버린 가시나무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6절에. 아까 4절 5절에 재림에 관한 예언이 나왔잖아요. 6절을 보니까 가시나무들 같대요. 벨리알의 아들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가시나무 같다 해죠. 가시나무들은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보면요, 불태워진다고 말합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림 때 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죠. 불태워지는 거죠. 가시나무 같다라는 말 쓰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불태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시나무 한번 불로 한번 태워보세요. 어떻게 돼요? 막 차차차차 막 나잖아요. 불에 완전히 태워지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죄들 지옥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이 소멸 안 되는 거예요. 혼은 영원한 불멸이에요. 그런 고통을 어떻게 해야 영원토록 겪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그 불못에 들어가면. 가시나무는 그래도 다 타고 없어지기를 하지만, 그렇죠? 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 지옥에서 불태워지는 그림에 대한 말씀, 여기 여러분 성경 구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일대기를 다룬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죠. 거의 사무엘하는요, 완전 다윗의 그런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뤘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국을 다스릴 왕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바로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메시아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게 다윗의 시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시편을 볼 때는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다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시로 썼을 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해서 말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적 표현만 통해서 그냥 너무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언적 진리들도 항상 여기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과목을 하겠습니다.